오늘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그 속에서 시달리던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심판 속에서 사라지고 고통의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건지신다. 많은 사람이 고난을 당해도 남은 자들이 항상 있게 마련이고 우리가 그와 같은 창조적인 소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세상의 고통과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런 속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있고 남아있고 과실나무에 열매가 매달려 있는 것처럼 끝까지 매달려 붙어있다가 성숙하면 떨어져야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메시아가 오시고 구원하시는 그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그날에가 지금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래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곧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나서 깃발로 서신다는 것, 만민이 그 깃발 안에 모이는 이 기치는 그러니까 군대의 깃발, 우리나라는 이제 태극기의 깃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지금 이제 올림픽을 한다고 모일 때는 각국이 그 자기 나라 국가의 깃발 안에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선수단이 그 깃발을 들고 가면 그 깃발로 다 모여서 무리무리가 지어져 있을 것입니다. 태극기 깃발을 나를 때는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모이겠지만 뭐 미국의 성조기가 날리면 미국 사람이 모이겠죠. 그럼 온 인류가 모이는 깃발은 무슨 깃발입니까? 요즘에 우리 그 남구에 학원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종합학원들이 적지 않습니다만 그 가운데 특화되어서 수학의 깃발을 딱 세우고 수학 잘하고 싶은 사람은 다 이 학원으로 오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 깃발을 날리는 것은 뭐 없지만 그래도 깃발 세우는 것도 그것도 괜찮습니다. 배너나 깃발을 거기에서 날리고 수학을 잘하고 싶은 사람은 다 모여라. 거기에다 조그맣게 수학에 한 맺힌 자는 다 오라. 내가 그 한을 풀어준다. 또 영어 학원이 있으면 꼭 그 깃발을 날리는 거예요. 그런데 종합학원은 수학이나 영어나 사회나 어떤 것이나 다 억울하고 눌리고 고난한 자는 다 이 깃발 아래 오라는 거예요. 내가 다 소원 풀어준다. 그리스도는 만민의 깃발이라. 만민의 기치라. 그래서 이 길을 나를 때 모든 세계 사람들이 그 속에 모여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모든 역사를 선명하게 드러내시고 알리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잘 가르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되는 시대죠. 지금 미사야는 그 기록되는 것을 잘 기록하고 전쟁이 나도 자기의 재산과 모든 것은 다 팽개치더라도 성경을 들고 피난 갈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보존한 거예요. 그 공로는
뭐 우리가 갚지 않아도 그 공로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했다는. 오늘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은 그들이 이 성경 시대에 읽으면서 보면 얼마나 전란에 휩싸이고 노예로 끌려가고 파란만장한 삶을 삽니까? 그런데도 그들에게서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나라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돈도 전토도 다 상실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존했어. 위대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계에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11절에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그러니까 저 북서쪽에 있는 거대한 아수르 제국에서, 또 남쪽에 있는 애굽, 바드로스는 애굽의 지명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애굽의 밑에가 이제 구스예요. 또 더 동쪽으로는 엘람, 시날, 또 이스라엘 북쪽으로는 하맛, 서쪽으로는 지중해의 바다의 섬들, 동서남북 사방에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전쟁이 나자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이미 이사야 시대부터 소위 말해서 디아스포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흩어진 유대인들이 온 사방에서 모여서 오순절날을 하나님 앞에 그 축제를 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이제 나와 있죠. 온 세계 사람들이 그 절기에 모여드는데, 이미 이런 이사야 시대부터 이미 사람들이 북왕국이 멸망해서 하는데 도망갔죠. 여기저기 다 바다의 섬들로 도망가고 애굽으로 도망가고 온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6.25 전쟁 때 피난 내려온 사람들이 남한에서만 산 것이 아니라 일본으로, 미국으로, 중국으로, 온 세계로 흩어져서 많이 나갔습니다. 디아스포라죠. 디아스포라 코리아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흩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이 흩어진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세계에 흩어진 한국 사람들을 이 나라가 모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느냐? 일본만 해도 내가 한국 국적을 가져야 될지 북쪽 국적을 가져야 될지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고향이 저 북쪽에 있으니까 그 북쪽의 그런 것을 택해야 되는데, 세계의 그런 활동하고 자유적인 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북쪽인 그런 여권을 갖는 것보다는 대한민국의 여권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통용돼요. 그러니까 이 한계를 우리가 뛰어넘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한계를 뛰어넘는 일까지 주님께서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 이루신다. 그 말씀이 13절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왕국을 말하는 것이고, 남쪽 왕국에서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있었습니다만 유다가 대표죠. 그러니까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북쪽은 남쪽을 질투하지 않고 남쪽은 북쪽을 괴롭게 하지 않을 것이요, 국가의 통합이 이루어져요. 남북 통일이 역사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날에는 에브라임과 유다도 하나로 모을 것이고, 그러니까 흩어진 그 백성들이 함께 오는데 망설일까가 이거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성해지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가 돼야 된 이유는 그런 망설이는 저 남미에서 옛날 조선 말기에 하와이로도 사탕수수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 갔고 반강제적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중남미나 남미에도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 갔어요.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통일된 그래도 조선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분단된 상황에서 망설일 때 그것이 하나로 통일되면 마음 놓고 찾아오고 함께 기뻐하고 서로 갈등과 모든 그 싸움이 사라지고 사상이 통일되고 뜻과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그 나라는 엄청나게 번영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 엄청난 번영하는 사실이 14절이에요. 그래서 14절은 우리가 읽으면 잘 그 이해가 안 되는데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어깨인 언덕 위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쪽으로 자꾸 세력을 확장하는데 그것은 블레셋은 지중해 안의 저지대고 이스라엘 쪽은 좀 높습니다. 산지입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의 저지대와 유다의 그런 고지대 사이에 언덕이 있는데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찾으려고 하는데 그 언덕에 이스라엘의 세력이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언덕에 날아앉고 동방 백성, 동방의 그런 여러 가지 미디안이나 아말렉 여러 족속들을 정복하고 에돔, 모압에게 손을 대고 암몬 자손을 복종시키고 소위 말해서 다윗 제국으로 주변 나라들을 다 평정하는 모습이 14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읽으면 우리 나라가 이제 온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세력이 확장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남의 나라 사람이고 지금 2700년 전의 이 본문을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유다가 그날이 오셔서 메시아의 이름하여서 통일되고 평화를 얻으면 온 주변 지역도 다스리는 번영의 국가가 될 것이고 그런 번영의 소식을 들은 그 사람들이 또 구름대같이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번영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번영에서 이 사람들이 몰려올 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15절 애굽에서 야훼께서 애굽 해만이라는 것은 그 만을 말합니다. 이 히브리어는 혀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바다의 혀가 이제 들어간 바다의 만이죠. 그래서 애굽의 해고, 그래서 고는 이제 혀고, 그래서 그 만이라고 번역하면 됩니다. 애굽의 만을 말리시고 홍해의 그런 그 지역을 건넜는데 홍해의 넓은 그 바다가 아니라 홍해의 홍해가 이제 수에즈만 쪽으로 올라간 거기를 건넜습니다. 물론 수에즈만도 그건 바다죠. 그렇긴 하지만 그 인도양이나 태평양 같은 바다가 아니라 바다의 혀처럼 쫙 들어간 그곳을 이제 그래서 애굽의 이 해만을 말렸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리신 것은 바다를 가르셔서 그 마른 땅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것을 말하고 그런데 이제는 그 애굽에 있는 백성들만 출애굽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아수르로도 붙잡혀갔어요. 그럼 아수르는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프라테스 강도 말리신다는 것입니다. 유브라데 하수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거기에서 7갈래로 하수가 나눠져서 마른 땅으로 건너고 제2의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건져 나오는 강한 손과 편 팔을 보이셨는데 이제 아수르의 그런 침략과 또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서 흩어지고 사로잡혀간 그 모든 사람들을 다시금 해방시키고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에서 건짐받은 소위 말해서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애굽이 이제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 사람이 들으면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그건 상징이니까 이집트 사람들도 이해를 해줘야죠. 그래서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살다 보니까 인간의 그런 어리석음과 교만이 들어와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병에 걸리고 사업도 망하고 가정과 모든 삶에 풍파가 다가와서 뒤집어지고 그야말로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회개하여 돌이키면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제2의 출애굽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다. 그래서 어디 땅끝까지 갔을지라도 주님께서 땅끝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신다.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땅끝까지라도 달려가는 것이죠. 아직 자두꽃이 필 때가 안 됐습니다만 그 공자의 제자가 자두꽃이 핀 것을 보고 어찌 아름다운지, 사랑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이 꽃을 갖다 주겠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멀리 있습니다. 그 제자가 얘기하자 그 공자는 사랑의 사람이에요. 이거 아주 율법적이고 유학의 근엄한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공자가 빙긋이 웃으면서 어찌 길이 멀어서 못 가겠느냐. 마음이 멀기 때문이다. 마음만 있으면 천리길이라도 자두꽃을 들고 어찌 찾아가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땅끝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신다. 그러므로 어떤 절망의 땅끝에서도 실망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사랑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앙망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치료함을 받고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아직 심판의 모든 것이 완성되지 않은 이 39장까지 이사야가 심판에 대한 그런 메시지인데 11장에서 이 구원의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이 있는 것은 이사야 11장을 읽으면서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배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믿어가지고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을 건국합니다. 다시 옛 잃어버린 땅으로, 아브라함의 4000년 전에 약속한 그 땅으로, 모세의 3400년 전에 출애굽한 그 땅으로 1948년에 돌아왔어요. 웬만한 민족 같으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존속할 그 인구도 뭐 별로 그렇게 엄청나지도 않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꿈과 희망을 갖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엄청난 것을 11장에 받았은 즉 12장에서는 찬양입니다. 찬양이 안 나올 수 없죠. 그래서 이 12장까지 어두움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보면 그날 12장 1절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야훼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다. 이전에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갔으니까 노하셨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노하신 것이 아니라 돌이키시기 위해서 진노하신 것이고 이제 우리가 돌아섰은즉 주님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12장 2절 성경 있는 분은 다 읽으세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위대한 왕을 보면 그 왕 앞에서 옛날 충성된 신하는 또 약간은 간신기가 좀 있어요. 왕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 훌륭한 왕을 내가 만난 것은 내 평생의 복이고 이런 위대한 왕의 신하가 되던 이게 내가 꿈입니까? 그러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찬양하면 왕이 다음 승진 때 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지만 말고 좀 하나님 앞에 즐겁게 보여.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주님은 나의 노래십니다.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노래할 수 있으니 내 같은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승진에 반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죠.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더 하는 것은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공동체, 이것은 그 개인 감사시와 공동체 감사시로 3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우리 찬양대 할 때 독창으로 소프라노로 찬양하면 주변의 모든 합창단원이 함께 이제 코러스로 쫙 하는 것처럼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아름답고. 그런 것처럼 3절부터 6절까지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우리말에는 뭐 뚜렷하게 드러나지. 복수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날의 4절에 보면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그런 수많은 치료의 우물, 뭐 성공의 우물, 뭐 엘림, 거기에서 12샘이 있는 그런 그 샘의 우물이 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런 수많은 구원의 우물물들이 있어요. 그런 우물물들에서 우리가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다 건지시고 함께 합창해서 너희가 여기 복수해 야훼를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기에서 진정한 전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에 기쁘고 마음에 신명이 나서 전도하는 거예요. 야훼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 일을 온 땅에 알리하죠. 그럼 내 마음에 간증이 있는데 간증을 왜 안 알리겠습니까? 그러면서 시온의 모든 주민이 함께 일어서서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아마 하늘나라에 가면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그게 시온의 주민이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